30일 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그 자녀들 우리 그 청년들은 다 근무고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하람이 종리도 그렇고,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최순아 집사님 가정은 못한데 지연이가 방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이게 이제 아프니까 이렇게 퇴원해서 집에 와 있나 봐요. 지금 갑자기 오늘 교회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다가 너무 아파해서 응급실에 지금 가 있대요.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어제 그 기대에 다녀오셨나요? 아무도 안 갔다 오셨네요. 저도 어제 갑자기 가다가 제 어머님이 골절을 좀 당해서 입원해서 내일 수술이라 갑자기 뭐 이렇게 큰 수술은 아니고 하도 못 갔는데, 우리 교회가 안 가면은 노예 행사가 재미가 없습니다. 핵심이 빠졌거든요. 다음부터는 그 딱 끝나면 내고 하는데, 그 복무공 가서 그 전신 드시고 수분 하나 받아오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좀 시간을 내셔서 참여들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가실 때 우리는 이라는 제목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을 가진다, 신앙생활을 한다, 힘들죠. 예배를 드린다, 힘듭니다. 집중하세요. 앞을 집중하시고. 뭐 제약이 있잖아요. 주일날 뭐 어디 약속도 피해야 되고, 뭐 이게 예수를 따른다는 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또 주의 시선도 느껴지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교회 다닌다며 저거 목사라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봉헌에서 이야기하지,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억압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핍박도 받고 억압도 받는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제가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죠. 군에서 예배를 가는데 상사가 미워서 너 내한테 한 대 맞고 갈래? 그래서 예, 그래도 저는 예배 가겠습니다. 그래서 맞았는데 잘못 맞아서 코뼈가 이렇게 돌아갔던 집사님이 있다라고 했죠. 대구에 있습니다. 그 김재호라고 저기죠. 예전에 사회복지회 사무총장 하던 분인데, 예화도 한번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맡고 교회에 나가는데, 이 군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가 3개월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나는 콧배까지 맞아가면서 교회 오는데 목사님들 너무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깨달음 주시기를 뭐라고? 그때마다 니는 달랐지 않느냐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랍니다. 아멘. 제가 혹시 여러분 재탕을 하더라도, 교회 가서 설교를 재탕을 하고 뭐 하더라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내가 뻥치는 거야.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막 웃어주고 그러시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부교역자로 서울에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우리 거다라도 부동산이셨어요. 근데 딱 이게 막 이야기하면 오직 그 교회에서 사모님만 웃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잘 안 웃거든요. 똑같은 이야기하면 또 저거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힘이 들어요. 억압도 받아요, 핍박도 받아요. 근데 따른다라는 것은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힘이 들지만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요. 오늘 본문의 해석은, 본문의 내용은 해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냥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해주면 낫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돌아가고 예수님이 따라가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다시피 이 소년은 자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났다라는 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늘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이 내용을 기록한 저자, 오늘 누구죠? 마태, 마가, 루안, 요한 이런 사람들의 저자의 의도 또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손대니까 다 낫더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지만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 살았던 사람도 죽었어요. 지금 실존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그 치유의 은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유의 은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더 나쁜 짓을 하면 그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 의도의 이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깊게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포인트는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제가 마지막 차선도 주님을 모시자라고 했는데 그 모시자, 주님이 우리 집에 모시자라고 하는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라오시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따라오시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가 늘상 이래요. 하나님께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야기해놓고 우리는 핀 돌아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와 시선을 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안 된다,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우리 그런 경험 있나요? 이걸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자녀는 아파요. 눈에 보이던가요? 막상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제가 요 근래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부모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다? 보상 1,000억을 해라 나는 그 뭐하는데 그걸 잊어지겠어요? 하민이하고 나가 비슷해요. 세월은. 근데 내가 딱 보는 순간 하민이 정도 나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녀를 먼저 죽었다? 여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도 내 딸이 죽었다. 지금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소문은 들었겠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경험 없는 상황 속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그러한 용기를,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 있는 것은 너무 더 비하겠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기도 잘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기도 주시고 저식도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오늘 저는 이 한 갈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이 사건 속의 내용이지만은 나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보다 훨씬 그런 경지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사전도 보고 우리도 기도가 사라지고 응답이 사라지고 막막한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와서 그러한 따른다는 것은 용기도 필요하고 핍박도 받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진정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걸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갈리는 자기가 딸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잖아요. 결국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나는 내가 사는 곳으로 예수님을 따라오시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한번 이 질문을 가슴 손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으로 예수님을 따라오시라고 할 수 있는가? 2번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을 따라오시라고 할 수 있는가? 3번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곳에 예수님을 따라오시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답만 되면 되는 거죠. 질문이니까. 자, 내가 사는 곳,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 엄밀하고 또는 여기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막 하는 내가 이장하니까 본 모습이 있는 이곳에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임마누엘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진정 내가 이것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 내가 범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공모하는 건가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실 수 있나요? 이게 우리의 가정은 나만의 세상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오시라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 서로 상처받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은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남을 헐뜯는 이야기도 있고 또 서로 위로하는 것도 있고 또 사건도 있고 에피소드도 있고 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시려고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시험을 당해요. 근데 시험을 당하는 것은 테스트잖아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던 것은 시험이고 그 두 가지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못 읽었어. 내가 또는 다른 관계에서 내 너무 이익을 욕심내서 그런 시험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줄 때도 있는데 고난 말고 내가 어떤 어려움, 시험을 당할 때 낙담할 때 그때 예수님을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여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가는 길, 우리가 의의 길이라고 하고 생명의 길이라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고 나는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저렇게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길 속에 과연 내 판단, 내 생각 속에
주님의 판단과 뜻이 있는지 이 내 삶들 속에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 속에 내 마음 속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용기라는 것은 내 마음인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길이 가장 키로수가 길다고. 머리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면 안 되잖아. 이 마음에 주님이 따라오셔가지고 내 마음은 더 있잖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도 하고,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도 대단한 용기죠. 우리가 오늘 한국 5천만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얼마 따르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보다 또는 그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이, 더 큰 용기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뒤따라오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문제는 이미 내 딸이 죽은 딸을 살리고 싶은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가정에 뭐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열어야 돼, 모셔 드려야 돼, 그리고 함께 의논해야 돼. 그래서 내 상황과 내 뜻과 판단을 예수님의 뜻과 판단으로 치열하게 교전을 벌여가지고 만들어 가야만이 딸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 이 은혜를 이 6월 한 달에 누리시고 정언하시고 함께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응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오십니다. 모셔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펼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마로 고생한 우리 지연이와 함께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학업에 열중해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윤경원 집사님 가정, 윤종현이 귀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부름 믿음 들기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